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나갔네요. 21장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사방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재강론을 하면서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양들을 많이 넘어지게 할 것인데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호하고 이런 이리에게 삼키지 않도록 그 재차 고면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두로에 가서도 사방에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에도 특별히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고 관심을 많이 한 지역이 두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도행전 11장에 핍박이 심해서 흩어져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들을 또 만나서 주님 안에 서로 교제하고 또 이들에게 돌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4절에서도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올라가면은 큰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로에서 그저 많은 제자들의 전송을 하고 또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그저 생명 살리는 일에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두로를 떠나 오늘 7절 말씀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참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바쁘게 움직여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돌레마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도 그들을 돌보면서 그저 안부를 묻고 그들의 진리 안에 든든히 잘 서나가도록 돌봄 또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래 이제 돌레마이를 그 머물러 있으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8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누구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은 7을 세우라. 그때에 1등 집사가 스데반 집사고 2등 집사가 빌립 집사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에까지 하나님 충성되는 집사입니다. 또 2등 집사는 빌립인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릅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초대교회 때는 뭐 집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꼭 3가지 말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참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의 바른 자격이고 자세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또 지혜가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일. 우리 교회 안의 직분자들도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오늘 시대적으로 모든 걸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옳지 않는 일인가, 악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 마귀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오늘 시대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래야 모든 걸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번번이 속아 넘어가요. 번번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님,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잘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잘 분별할 수만 아니라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사리 판단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책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 섬기고 사회 생활은 우리 꼭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라야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우리 영적인 생활이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바르게 판단하고 뭐 일 하나 시켜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시키면 2, 3개를 하고, 여러분 진리도 지혜로운 사람은 한 말씀을 들으면 2마디, 3마디를 깨달아요. 머리가 참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IQ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고 마귀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께 빌립 집사처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솔로몬도 왕에 딱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앞으로 재판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이런 기도람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부어주어서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처럼 이런 지혜로운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물론 오늘 시대적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시대의 비난을 받고 그저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잘못해서 그저 비난받는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시대는 많은 고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가정에서나 직장에 어딜 가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런 성도. 올 빌립은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다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믿음과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함으로 뭘 판단력 있는 사람, 또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이런 훌륭한 신앙 인격을 소유함으로, 물론 사람이 지구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내가 잘못해서 다른 욕을 먹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항상 자기를 잘 다듬어서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이런 신앙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아주 좋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순회 전도 선교 나가면서도 빌립 집사 집에는 참 어떤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 빌립 집사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니라. 그 빌립의 영향을 받아서 딸 4명이 있는데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보존하는 소중하지만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해서 자자손손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자녀야말로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 빌립은 자신도 하나님께 충성된 좋은 집사로서 우리의 기감이 되고, 내 딸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해서 이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귀한 아름다운 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로 애언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 날 머물러,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주려 하거늘.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선지자고 과거에 지난 11장 28절에서도 예루살렘에 흉년이 임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실물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말하면 권면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띠를 가져다 손박을 묶어가지고 바울이여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그저 넘겨줄 것인데, 결박을 해 넘겨줄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 이건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지도해주고 자기를 인도해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당하는 것을 원치 안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렇게 결박을 해서 이방인이 넘겨줄 것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달라, 올라가지 말라고 그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참 고맙기도 하죠.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지난 20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 20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서도 뭐라고 결심했는가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시대에 엄청 바울을 존경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고민을 하지만은 바울은 그 중심과 마음속에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노라. 나의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얼마나 사명을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어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긴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멸시나 천대나 어떤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지주와 정자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떤 면으로는 우리 믿음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영의 생명으로 사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보가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오늘 12절에 또 고면을 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물론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너무 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떤 인간의 애정이나 인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마태복음 16절에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제가 가르치니까 가장 먼저 누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러잖아.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너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엄청 고난이 많을 받으실 텐데 왜 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길 가려고 하시는가. 올라가지 말라고 고면을 합니다. 그때 오늘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13절 오늘 요절입니다. 요절. 자,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엇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말씀은 충정 어린 애정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말씀은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우리 새로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말 한마디가 믿음을 약하게 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데 상당히 바울 마음속에서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지난 4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면을 하고 오늘 11절에서도 아가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 넘겨주리라 말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면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에 상당히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답하잖아요.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강담대하고 참 틀림이 없이 초지일관하게 저 심지가 견고하고 이 국권에 서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올라가지 말라고 고면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는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은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여 하면서도 여러 시험과 환난과 가운데 흔들리는가?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누가 무슨 말하거나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심지가 딱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요.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 최고의 복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 주님 만나고 나서 과거에 교회에 손해주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 죽이는데 그 동조에 있던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화를 가져와서 복음을 충성을 다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갖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다음에 올라가고 좀 쉬었다가 기회 봐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기 쉬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핍박이나 환난이나 멸시나 천대나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사람 말에 요동하거나 환경 따라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고 사람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만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환경 따라 도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결박당할 뻔히 알고 있지만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적인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는 많이 읽고 있지만 그런 아는 것 가지고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 나갈 때 어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나갔지만은 사도 요한은 산 순교자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해야 되는데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는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생명 내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켰던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다고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매치가 되고 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지만은 그저 죽음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사한 소망 가운데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교계나 전체가 다 드러나요. 참신자와 거짓신자, 알곡과 죽정인, 그저 기독교인과 종교인, 또 참과 거짓,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 이제 내일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제 중대부하고 서로 의논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안 타고 오늘 내가 기도를 했지만은 교계 지도자들도 거의 타협주의로 나갑니다. 무엇이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조만간에 가서 당신 말이야 무슨 총 회장 세워놨는데 왜 세상과 타협을 해서 예배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 잘못하면 심판거리 장만하기 쉬워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예배 자유하게 해달라. 우리 방해 철저히 한다. 만약에 A라는 교회에서 그런 감염자가 나오면 그 교회 폐지시키면 되는 거고 오늘날 6만 개, 7만 개가 넘는 교회 몇 교회 때문에 전체가 다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대통령이요, 총리님 신앙에 자유하게 하시고 예배 자유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합니다. 서로가 조심을 하고 방역을 해서 예배는 자유해야지 살살 눈치 보느라고 타협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해 서운하겠어요. 대통령도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기독교를 신앙에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은 불신 지도자랄지라도 마지막 말로가 좋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셔요. 선악간에. 예수 안 믿는 지도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잘 도와주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 복 못 받아요. 전에 어떤 그저 불신자, 아주 불교인인데 교회를 참 많이 도와줘요. 그 사람이 무엇이나 잘 돼가지고 점점 잘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그 교회에 그래 협력을 도와줘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예수만 잘 믿으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이런 진리는 타협할 일이 아니고 항상 진리 가운데 그저 견고하게 서서 항상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또한 나는 바울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사명.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사명. 여러분 구약시대에 무엇이도 하나님 부름받아서 얼마나 사명을 소중하게 여겼던지 그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거기 보시면요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가 있지만은 사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권세 영광 다 거절하고 고난을 자체에 걸어갑니다. 11장 25절 26절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4, 25, 26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자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 아들로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의 뒤를 이어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통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고 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저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더 좋아할 뿐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 주심을 바라보미라 그랬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참된 지도자예요. 이런 사명에 충실한 사람, 무엇이나 사명을 기억이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소중하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보다 믿음이 소중하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 받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마음 약하게 하지 말라. 4절에서도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7절에 울면서 애절하게 권면하고 또 아가보고 권면하지만은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참 신앙의 소유자예요. 오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에 흔들리고 환경 따라 피동되고 하는데 무엇이나 한 번 결심을 했으면 나는 이 길이 사는 길이다.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있다할지라도 옳은 길이라고 하면은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가 구원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그쳤노라. 여러 사람이 권면하지만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그쳤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구상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받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고난 달게 받겠습니다. 만약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사명을 위해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평안하냐 환난이냐 여러 환경 좋은 걸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는 주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오늘 15절은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을 올라갈 시 우리는 앞으로도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되 늘 힘써 기도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앞으로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하게 무슨 일 만날지 알 수 없는데 오늘 힘써 기도하고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 다가올 환난과 시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느냐 하면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려가니 이런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함이라. 예루살렘에 나손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머물려고 이 나손을 데려같이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3절 말씀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육신의 평안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어떤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사명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켜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잘 지키고 오로지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그의 신앙의 길 주님 따라서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